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내신 일을 보았습니다. 16명이 지켰는데도 베드로 한 사람의 탈옥을 막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베드로 하나를 어쩌지 못한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론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 있는 두 도시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언가 헤롯한테 단단히 밉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 두로와 시돈은 먹을 양식을 헤롯의 땅에서 들여왔거든요. 여기가 농사 지을 땅은 좁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곡식을 헤롯에게서 수입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앞으로 당신들한테는 양식 안 줍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그러니까 이 왕의 시종 블라스도에게 헤롯의 침실을 관리하던 측근 신하에게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당시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나라 백성 전체가 헤롯 앞에서 굽신거림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헤롯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먹고 죽는 게 갈리는 거죠. 그렇게 헤롯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헤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저 21절, 22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군중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정해진 날에 무언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죠?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나갑니다. 이 왕복이 어떤 옷이었는지는 당시 요세푸스란 유대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헤롯이 입은 그 옷은 온통 은으로 짜여 있어서 아침 햇살이 그 옷에 탁 비치니까 눈이 부실 만큼 번쩍번쩍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은 그 빛나는 옷을 입고 높은 왕자에 떡하니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시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던 헤롯을 향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렇게 떠받들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이 이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아, 무슨 소리냐?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손을 내저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아무리 섭정왕이라도 로마 왕이 아니잖아요.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신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스스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떠받드니까 그 말을 그냥 넙죽받아 버립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헤롯이 무엇 잘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게 헤롯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는 말, 이 즉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헤롯의 죄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에 앞선 헤롯의 죄가 어떤 죄들이었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다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얼마나 오랜 시간 참아주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이 즉시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그날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이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더니 닷새 만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요. 그 화려한 은빛 옷을 입고 신이라 떠받들어지던 사람이 며칠 만에 벌레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그냥 헤롯 참 안 됐다.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사실 헤롯이 빠진 이 함정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저는 헤롯의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나를 신이라고 떠받든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헤롯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고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헤롯을 무너뜨린 교만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높아져라. 더 인정받아라. 너가 주인공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헤롯과 같은 마음을 자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 원리가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그런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칭찬이 있다면, 오늘 내가 무언가 성취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챙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어진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반전인데요. 방금 23절까지는 헤롯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대단했던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4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 사람들을 가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짓밟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죽어 사라진 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더 잘하고 크게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왕은 죽어 사라졌고요.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널리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 다 사라지고 여전히 남아 자라나고 있는 건, 흥황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 그 작은 교회를 통해 시작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자라고 자라서 도착한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25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친 뒤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헤롯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성경의 카메라가 누구를 비추고 있죠? 네, 바나바와 사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구호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던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을 전달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렇게 자기들의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이죠. 마가 요한입니다. 네.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라는 한 시대의 권력자가 지금 죽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사울, 마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장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될 이 성교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보이실까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교만했던 왕 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멈춥니까? 복음이 가로막힙니까? 아니죠. 더 놀라운 말씀의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마가입니다. 훗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마가 요한 역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는 사라지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라가고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근래에 여러분들이 성취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헤롯처럼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했던 자기에게로 돌리려 했던 그 헤롯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어 사라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흥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실 주님, 저희 안에도 헤롯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작은 교만이 헤롯을 무너뜨린 그 씨앗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칭찬받을 때도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도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요란해 보여도 끝내 잘하고 불어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